네, 주님의 기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지금 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왜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오늘 이어갈 건데요. 첫째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내 육신으로서의 육신으로서 나의 근원은 물론 어머니도 계시지만 아버지가 내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 방황하는 상태. 그래서 우린 여호와께 나옴으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곳, 나의 근원,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대명사예요. 모든 신들을 통틀어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도 섬기는 신을 하나님, 바로가 섬기는 신도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님, 그 신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도 하나님. 그런데 그 신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마다 또 이름이 있어. 네. 개구리 신, 어둠의 신, 땅의 신,
나일강신, 뭐 이런저런 신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렇죠. 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땅에다가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만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는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네.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내는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상은 엄청난 일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실감을 못해요. 애굽에서 딱 나와버리면 이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로 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신이 있지만, 수많은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일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요?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인이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씀 들어보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은 무슨 잘못했어요? 때렸어요? 동생 밀치고 동생 먹을 거 안 주고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동생들 먹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 먹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동생들 괴롭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자, 오빠 입장에서는 죄 아니에요. 내 거 내가 먹는데 무슨, 그죠? 내 거 내가 먹는데 무슨 죄야? 그러겠죠? 내가 왜 죄인이지? 그리고 왜 내가 회개라는 걸 해야 되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뜨겁다는 거예요. 회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눈물이 뜨겁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매를 맞아도 그 뜨거운 눈물을 안 흘려보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눈물이 뜨겁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자, 여러분은 죄인이고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대부분 뭐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도덕적이지 못해서.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어디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죄인이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 뭐라고 그래요? 업보라고 할까요? 쌓여간다고 그러죠. 네. 우리 교회 나오면 도덕적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죄인의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도덕적인 삶이란 게 뭐 미우고 싸우고 사기치고 질투하고, 예, 좀 더 나가면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등록해놨는데 교회 안 나오면 죄인이야. 헌금 안 하면 죄인이야. 봉사 안 하면 죄인이야. 목사한테 대들면 죄인이야. 목사 말 안 들으면 죄인이야. 이게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한 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거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회 출석 예배 시간에 잘못 맞추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했다고,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나 회개했다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많이 가면 며칠,
3일. 진짜 많이 가면 일주일. 부흥회 갔다 오면 한 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뎌지죠. 아, 이건 죄도 아닌가 봐. 하나님이 별로 간섭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징계도 별로 없네. 그래서 미워하는 거 일상이 됩니다. 싸우는 거, 사기치는 거, 속이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거 무뎌집니다. 굳이 그게 무뎌지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굴 때렸고요. 내가 누굴 미워했고요. 제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요. 그걸 제일 잘한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죠. 가가지고 맨날 보혜성사 가지고 누구한테 해요? 그 신부한테 하죠.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대요. 물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행실을 착하게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착하게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의 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이었으니까 몽학선생 이야기 했었죠.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가정교사처럼 지켜주고 공부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계속 옆에서 있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옆에 있는 동안은 아이니까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때. 율법 아래에 있는 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광야의 때. 광야의 때. 그래서 광야는 인도 한 달만 갑니다. 이만큼 가고 멈춰서 제사하고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우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젠 율법에서 벗어났다.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강조하면 무슨 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설교는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다른 사람 등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면 안 되고 똑같잖아요. 설교는 율법 시대는 끝났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고민이었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돼서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죄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인 되셨음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이 못됐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광에 이른다니까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못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른다. 내가 어디 천국에 가버리고 뭐 그런 의미보다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른다. 그 말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죄를 지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바울이 선언을 해버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경찰이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이라면 그렇고 경찰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왜 왔느냐? 저를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잡아가려고 와가지고 무턱대고 수갑을 꽝 채우고 그냥 끌고 가버릴까요? 아니죠. 요즘 그렇게 하면 경찰도 욕먹죠. 경찰도 욕해요. 경찰도 야단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법의 근거에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수갑을 차든지 그냥 따라가든지 그러겠죠. 자,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죄를 지었대요. 죄인이래요. 물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교회는 어두운 사람, 어둠의 사람, 어둠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긴 맞아요. 죄인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죄인이라고만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죄인인가 보다 하면서 머리 숙이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니까 회개도 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3장 20절 말씀 보면 그 앞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율법을 많이 해도 율법을 하란 것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했어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이것을 여기로 옮겼으니까 죄가 아니라 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했다. 하지 말했으니까 안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는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요. 저거 하고 싶은데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마 죽는다. 왠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뭐예요? 왜 그래요? 먹어본대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안 먹을 수는 있어요. 손을 안 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는 말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우리 마음은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회개했는데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똑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뭐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가 설교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저 인간 진짜 내가 목사 설교만 아니었으면 내가 자식들만 아니었으면 진짜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손은 먼저 내밀 수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화가 남아있어요. 왜요? 율법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만 하면 돼요. 목사들의 가르침을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죄가 뭐냐? 내가 때리는 게 죄다. 내가 욕하는 게 죄다. 내가 미워하는 게 죄다. 물론 그건 죄의 행위죠. 죄의 열매죠. 죄라는 것의 결실입니다. 벽씨를 심으면 벼가 나오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의 열매로 미움이 나오고요. 어둠의 열매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요. 어둠의 열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왜요? 어둠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1장 1절.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낳으셨다.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낳으셨다 라고 하신 것은 그 하늘과 그 땅은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 우두머리라는 존재 안에 하늘과 땅이 있는 그 상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시죠.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이라는 존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으며 흑암이라는 존재가 깊음을 덮어버렸습니다. 흑암이라는 존재가 깊음을 덮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태험.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흑암이라는 존재가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마음이 어두워요.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왜? 땅이라는 존재가 아버지로부터 딱 나오니까 우두머리로부터 딱 벗어나니까 누가 덮어버렸어요? 아야, 벗어나니까 덮어졌는지 덮어져서 벗어났는지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면서 마음이 어둠에게 덮여버렸어요. 땅이란 존재가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어둠이라는 존재가 땅을 다스려버린 거죠. 그러므로 땅이란 존재는 이제 뭐가 되어졌을까요? 어둠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 어둠이 되어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이 되어져 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혹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그저 두고 볼 아버지가 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서명운동을 하든 억울하다고 가서 법 앞에 호소를 하든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곧 우두머리는 자기를 벗어난 이 땅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자신 안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땅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 과정,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을 주고 잘 되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거예요. 나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죠.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두머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어둠인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두머리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집을 나갔어도 아들은 아들인데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면, 아버지 집을 나가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다. 물론 허락받고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삶을 산다거나 그런 삶 말고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런 상태를 아들이 아닌 상태로 보는 거죠. 아들이 아닌 상태, 아버지를 벗어나버린 상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를 죄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때렸으니까 죄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죄가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죄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안 받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아버지하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통해. 그게 뭐예요? 죄의 상태이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을 가야 하는 것이고,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두머리 안으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아야죠. 내가 목적지가 정해져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두머리 안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은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딘가. 자, 아버지를 벗어나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돼서 아버지와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가 싸워서 아버지 집을 나와버린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런 아들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인 것이죠.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빛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빛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과 저의 빛이 뭐예요? 물론 예수일 수도 있는데 생명이 빛이에요. 생명. 또 우리는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두머리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빛이죠. 우리가 예수가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으면 그 빛은 뭐 해야 돼요? 그 빛 자체가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빛이다. 이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죠?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맞습니까?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죽어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자, 그런데 이 빛과 생명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라고 해야 하네요. 예수라고 하네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곧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빛은 곧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늘과 땅은 우두머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두머리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 상태, 벗어나 버린 상태를 뭐라고 했다고요? 죄다라고 말해요. 죄의 상태, 또는 다른 말로 죽음의 상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우리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죽음의 상태도 맞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생명이 아닌 상태, 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해야 된다고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위로부터 남을 받아야 되는 거듭남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해요?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너희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요? 누군가가 나를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느껴진가요? 내가 스스로 거듭남을 가져야 되겠다고 느끼신가요?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너 스스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 어떻게든 착하게, 어떻게든 선하게, 어떻게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는 안 미워하고 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은 거듭났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나 스스로 착해져야 되고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착하게 선하게 도와주며 살아야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나를 맡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네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받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거듭남이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혹은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져 버리면 이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줄게가 아니에요.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래서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안에 주님이 계셔버리니까 굳이 육신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육신에 목숨이 붙어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요?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그 말씀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 믿어요. 저 주님 믿어요. 저 천국도 믿어요. 저 믿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정체가 뭐냐? 믿음이라는 정체가 뭐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니까 이삭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약속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져 버리지가 않아요. 나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것과 믿어져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믿어져 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라고 하시면서 주님 자신과 하나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행인 게 뭐예요? 약속을 알고 있다는 거, 약속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약속을 마음에 일단 받았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라 말하는 것도,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 돌아오라. 그럼 내가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은 그리 할지라도 약속을 믿는 자를 뭐라고 할까요? 너 의인이다라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의 시선은 뭐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선으로 사람을 생각하죠. 내 상식의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저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말씀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씀이 믿어졌느냐 안 믿어졌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쁘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내 삶이 아니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시킬까요? 그럴 수 없죠. 자, 예수를 끌고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예수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시켰을까요? 바울이 원하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믿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받은 자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빛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약속은 없어요.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표현만 달라요.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표현하는 것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들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이 믿어져야 이루어지는데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역사한다고 그러죠. 믿음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 믿어져 버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